영어로 본다면 though one may be overpowered, two can defend themselves. A cord of three strands is not quickly broken. 한 사람은 패할지도 모르지만 둘은 그들 스스로 맞설 수가 있다는 거죠. 세 가닥의 줄은 곧 끊어지지 않는다 라는 순서로 이렇게 말을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은 더불어 살아가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남극이에요. 남극인데 이 남극은 있잖아요.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곳인데 이 땅은 있잖아요. 이 남극에 위치한 이 전체 면적의 98% 정도가 빙산과 빙하, 즉 얼음으로 덮여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이지요. 최저 기온이 80도, 영하 80도 이하로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곳에는 그 엄청난 추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그런데 이 추위가 있는 곳에 살고 있는 짐승이 있대요. 동물이 있대요. 그것은 바로 황제 펭귄이에요. 황제 펭귄들이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황제 펭귄들은요, 지방층이 두꺼운 그 보온 효과가 있는 털로 몸이 이렇게 털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맨몸으로 이 추위와 이렇게 막 바람을 견디기는 매우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 펭귄들은요, 허들링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요. 서로 막 그냥 몸을 막 이렇게 막 밀착을 시켜가지고 그냥 뭐 질서가 없고 그냥 될 수 있는 데껏 몸을 밀착을 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막 겹겹이 포개어가지고 둥근 형태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쪽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바람이 만약에 계속 불어온다면 여기 있을 때 막 춥잖아요. 근데 조금씩 움직이니까 그것하고 좀 멀어지면서 또 다른 환경으로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람을 막아내면서 추위와 싸우면서 따뜻한 체온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보면 이 바깥에 펭귄들이 많이 맞으니까 춥잖아요. 이 많이 추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이 안에 있는 펭귄하고 또 이제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허들링이에요. 이것은 정말로 삶의 큰 지혜이지요. 오늘 우리 말씀, 전도서 말씀에서도 지혜가 나와요. 전도서에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헛되도다 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일이 제일 중요한 줄 알고 일이 그런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아이고 아니었구나, 헛일을 했구나, 아이고 쓸데없는 일을 했구나 하는 이런 헛되도다 하는 말이에요. 이 헛되다 하는 말은 뭐예요? 아무 보람이 없다는 거예요. 일을 기껏 했는데 막 죽도록 했는데 힘들게 했는데 애써서 했는데 그게 단 줄 알았는데 그 일을 해도 아무 결과가 없고 보람이 없을 때 헛되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전도서에는요, 이 세상의 지혜와 많은 재물, 그리고 우리가 애써서 한 일들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말을 해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모르니까 이게 헛되이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전도서를 갖다 끝까지 한번 읽어보면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이 우리 삶의 모든 의미를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야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 사람들의 의무예요. 자, 이 글씨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의미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결국은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지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세 겹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줄이나 끈 있잖아요. 한 개 한 개씩 있잖아요. 그렇게 있을 때는 어때요? 끊어내기가 쉬워요. 쉽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두 개를 갖다 탁 꼬았어요. 두 개를 꼬아서 이렇게 해놓으면 어때요?
끊어내기가 쉽지가 않는 거지요. 그런데 또 세 개를 갖다 다 합쳐서 이렇게 꼬아서 된 밧줄은요, 세겹줄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일 튼튼하다는 의미를 가진 거예요. 세겹줄을 하면은요. 그러니까 세겹이 하나로 단단히 얽혀서 굵은 밧줄이 되면은요, 웬만한 힘으로는 끊어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2개 혹은 또 3개 또는 더 많이 함께 똘똘 뭉쳐 있으면은 강해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끊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막 무슨 동호회, 무슨 회 막 만들잖아요. 그죠? 자기네들이 강해지려고. 혼자보다는 약하니까 더 많이 해서 자기의 그 겹을 갖다 이 줄처럼 많이 모아서 똘똘 뭉치는 거예요. 왜? 끊어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사람은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유익하다는 의미예요.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들도 함께 힘을 합치면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죠? 물건을 들어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해도 그렇고 혼자는 힘들어. 청소를 해도 그렇고. 그러나 같이 힘을 합치면 쉽잖아요. 그죠? 사실 사람은 있잖아요. 처음부터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이 혼자 있는 이 아담을 보시고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창조하셨나요? 예, 하와를 창조하셨어. 그래서 서로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가족과 민족과 나라를 이루고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어서 더불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 성경 말씀에서도요, 세겹줄처럼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던 이 모세 있잖아요. 이 모세의 곁에는 항상 누가 있었나요? 형 아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겁이 많고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이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그들은 이 모세와 아론을 함께 두려움을 느끼고 바로 왕에게 나아갔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무사히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었어요.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다니엘 친구 곁에는요, 다니엘 곁에는 3명의 친구들이 함께 있었어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요, 함께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신앙을 지키기로 결심했어요. 믿음에 흔들릴 때마다 서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이들은 빛나는 우정과 믿음으로 뜨겁게 끓는 풀목불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어요. 또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세우실 때 몇 명을 모아 세우셨나요? 예, 12명을 모아 세우셨어요.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말씀을 배울 때도, 사람들에게 나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음식을 먹고 잠을 잘 때에도 항상 함께 있었어요. 이 제자들은 티격태격하고 정말 이렇게 좀 말다툼도 하고 막 그러는 제자들이었지만은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가르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도 사람들은요,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웠어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모이기를 힘썼고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소유를 아낌없이 서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고난이 찾아올 때는 서로를 위로하며 일으켜 세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함께 기뻐하며 또 믿음을 지켰어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하나의 몸이 되었어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의 공동체로서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하나의 몸이 되었어요. 우리 모두 다 지체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셨어요. 황제 펭귄이 남극에 매서운 추위와 그 바람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퀴즈입니다. 예,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허들링 덕분이었어요. 이렇듯 우리는 세상 곳곳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겹줄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창조물들, 특별히 인간을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기쁨과 은혜, 슬픔과 아픔, 그 모든 것을 나누도록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또
자기 것만 챙기고 남은 아파하고 있는데 남은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만 잘 살면 돼 하는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친구들을 옆에 있는 친구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옆에 친구들에게 내가 있어서 행복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내가 있어서 행복해. 내가 있어서 감사해. 이렇게 우리는 이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할 때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혼자라면 감당하기가 힘든 일도 친구와 함께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때에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서로가 함께하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혹시 우리들 중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혼자일 수도 있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것 같아. 그런 때도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지쳐서 그저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준다면요,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아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여러 믿음의 친구들의 그 기도와 격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세 겹질의 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더불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삶 속에서 더불어 살아감을 잘 배우고 경험하게 하시고 저 또한 만나는 이들을 반갑게 대접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도우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